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아멘. 너무 길죠? 그런데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고 돌아가시면 가장 헛된 시간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 자리까지 오셔서 주님을 못 만나고 가신다? 제일 불쌍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까지 나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만나고 가셔야죠. 근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이번 한 주간도 어떠한 시련을 만나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모든 장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도 다니엘이고 제 외국에서 쓰던 이름도 다니엘입니다. 이민생활 하면서 다니엘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으로 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었고, 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어떤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까? 너는 다니엘처럼 살아라 하는 바람으로 지어주었는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함께 살펴보는데 앞으로 7주 동안 다니엘과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것이 기도일지인데, 기도를 어떻게 하였느냐? 민첩한 기도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포로로 그들이 잡혀가게 되는데, 주전 605년경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고관들, 귀족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일부의 평민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이때 10대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무려 7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어요. 오늘 그런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요? 10대에 끌려갔고 70년을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나이 80은 좋게 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포로 출신이고 바벨론에서, 타지에서 최하류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의 다니엘인데, 놀랍게도 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그의 뒤를 이었던 벨사살과, 오늘은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새롭게 떠오른 왕국인 새로운 제국 메대의 첫 번째 왕인 다리오 밑에서도 중용되고, 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 다음에 총리로 뽑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가 나이 80이 넘는데도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게 되면 앞에 있었던 신하들은, 앞에 왕을 섬겼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특히 똑똑한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다니엘은 다리오에게 또
총리 3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다리오에게 은총을 입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지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는 한때 정말 날아다니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죠? 말 그대로 왕년에 다 주름 잡으시던 분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차분해지셨죠? 많이 조용해지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몸이 안 따라줘요. 마음은 예전과 다를 바 없는데 몸이 그렇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위축돼요. 이전만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는 정말 척척박사로 불렸는데 요즘에는 무슨 일인지 좀 총기가 떨어진 것 같고, 그 총명함은 어디 갔는지 요새는 뭐 이것저것 너무나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계속 찾아다니질 않나. 참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지 싶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다니엘 나이가 몇이라고요? 80이 넘었어요. 다니엘의 그 선상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민첩한 삶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마음은 그런 것 같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마음도 민첩과는 거리가 생겨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불리었을까요? 어떻게 다리오에게 중용될 정도로 총명함을 잃지 않고 민첩하게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나이 80이 넘었는데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로 세워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를 세워준 왕에게 충성해야죠. 다리오 왕에게 어떻게 하면 다리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리오가 원하는 일을 내가 바로 먼저 알아서 행할 수 있을까? 다리오의 신임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해야 되겠죠. 민첩하게 행동하려면 왕을 주시하고 왕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다리오는 어떠한 신을 섬기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신을 섬깁니까?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의 마음에 들려면 그가 섬기는 신을 같이 섬겨야만 해요. 그의 마음을 살려면 다리오가 하는 것과 다리오가 원하는 것을 다 따라해야만 해요. 그런데 왕에게 민첩하게 행동해야 하는데 그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는 고관들의 눈치를 살피며 그들의 마음을 사야 하는 다니엘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왕에게 민첩해야 하고 또 2명의 총리와 등져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120명의 고관들이 같이 있는데 그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다리오에게 원성이라도 올라가면 그날로 다니엘은 탄핵당할 수도 있어요. 왕의 보호가 절박한데 왕이 보호해 주도록 왕의 마음을 살려고 하니까 고관들의 눈치도 보여요. 총리들의 시선도 마음에 쓰이게 됩니다. 자신을 질투하는 고관들이 늘 주변에서 맴도는 것만 같아서 불안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도 오해를 받으면 어떡하나 답답하고 참소당할까 봐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에게 함정이라도 파고 접근하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터서 진심으로 대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답답한 인생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제 자신을 이 자리에서 놓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리오 왕 밑에 민족을 위하여,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총리로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시면, 나이 80이 되어 이제 쉴 만도 할 텐데 하나님은 너에게 아직도 사명이 있다고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신다면, 다니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참 마음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가 평생을 해온 일이지만 이제 지쳤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시기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싶은 다니엘인데, 하나님은 그 나이 80에도 그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조차 없습니다. 육체도 생각도 감정마저도 이제는 민첩과는 거리가 먼 다니엘인데, 그런데 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은 신속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이 민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가? 오늘 첫 번째는요, 다니엘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니엘을 들어 쓰셨기 때문입니다. 수석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 앞에서 돋보이게 하셨어요. 무관 왕으로 나라를 세울 때에 함께 있던 다른 총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총리들은 다 다리오와 똑같이 무관 출신들이에요. 120명의 고관들도 다 다리오가 메대 제국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웠던 무관들인 그의 신하들입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만 무관이 아니라 문관이에요. 심지어 출신도 포로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데 어떠한 공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다리오가 아무리 다니엘을 중용하고 싶다 할지라도, 다니엘을 세우고자 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12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곱게만 보고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설 조건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도 그들 중에서 제일 가는 왕 다음에 으뜸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때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한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80이든 그가 무관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가 개국공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리 저 포로 출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아랠 때에 하나님은
곧바로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고 했지요.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비록 몸이 민첩하지 못하여서 몸이 순발력 있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다니엘이 민첩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고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실수가 없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왕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하였다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왕 앞에서 실수가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나이 80이 넘었는데 머리에 총기가 이미 사라졌는데 근데 어떻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가 국정일을 보는 데 있어서 흠이 없겠습니까? 국정일을 보는 데 있어서는요, 그냥 단순히 문서 작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120명의 고관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수시로 보고서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 보고서에 사인하고 처리해야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보고서에 어떠한 문제를 처리가 안 된다면 그게 다 누구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손해가 가지 않게 하였다. 그냥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교회 재정을 보는 데 있어서도 숫자가 안 맞으면은 말 그대로 정신이 멘탈이 나가버려요. 멘붕이 옵니다. 몇 번을 세 곳에서 맞춰야 돼요. 그런데 나라 살림을 지는 데 있어서 숫자 맞추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그 고관들이 보고를 조금만이라도 조작한다면 그것을 찾아내고 풀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께 민첩하게 기도로 나아가는 다니엘에게 곧바로 즉시로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민첩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어떠한 어려운 일도 척척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순간 지혜를 발휘하게 하시고 해결할 힘과 능력과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땅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가 즉시로 수시로 민첩하게 하나님을 찾는 영으로 민첩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전무후무한 인생의 역전을 이루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하고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그 실수를 가려주셔서 왕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관들 앞에서 흠잡히지 않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누구보다 다니엘을 가장 빛나는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머뭇거리지 않고 민첩하게 나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소통의 방법이잖아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뜻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수시로 즉시로 민첩하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가장 능력이 막강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민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니엘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고도 큰 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80세 고령자임에도 그 누구보다 활기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게 하십니다. 그는 눈빛은 누가 봐도 자비와 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 왕권이 지나는 동안에 중용되었던 다니엘은 그간 쌓였던 노련한 국정 운영으로 그 탁월함을 인정받게 하십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소문으로 자자해서 모두의 부러움을 사게 만들어주시고, 거짓과 꾸밈이 없는 성실한 보고를 통해 탈세도 막고 왕의 신임도 더욱 두텁게 쌓게 만들어주십니다. 주변의 고관들과 총리들 앞에서 늘 그를 감시하는 것만 같던 그 고관들 앞에서 도리어 빛나는 발광 그 자체로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자신감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궁궐을 거닐 때에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발걸음으로 모두가 그 앞에서 엎드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다니엘의 국정 운영으로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방의 왕과 이방의 민족들에게로부터 높임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상황과 문제의 해결을 놓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오프닝 때만, 아침 첫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민첩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면 민첩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즉시로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하던 일 다 중단하고 내가 할 일 다 미루고 기도만 하면 그 일을 누가 대신 해줍니까? 그런데 어떻게 민첩하게 수시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미루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민첩하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참 많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다 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안 된 그 상황 속에 나중에서야 비로소 마지막 수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미루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무시로 수시로 주님을 찾는, 주님을 구하는,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민첩하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내 실수마저도, 내 한계까지도, 내 민첩하지 못한 판단이나 행동마저도 다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핸들을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아들이 앞에 차를 탈 때 앞자리에 앉을 때가 종종 있는데, 제가 시동 걸기 전에 딱 그 운전자리에 앉으면 아들 녀석이 호기심에 내가 시동 걸을게 하면서 내 자리로 이렇게 훅 넘어와 가지고서 발이 안 닿으니까 제가 이제 밑에 밟아주면 그 버튼으로 시동을 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핸들을 잡아봐요.
만약에 제가 주행 중에 핸들을 아이에게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미숙하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아이가 핸들을 잡으면 사고 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아빠가 아이와 함께 같이 핸들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아이가 실수를 할지라도 그 핸들을 바른 방향으로 틀어주는 사람이 아빠입니다. 내가 핸들을 잡은 것 같지만 민첩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핸들을 맡기면 그 핸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실수마저도 다 바로잡아 주시고 가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민첩하게 즉시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와 내 잘못마저도, 내 잘못된 판단마저도 방향을 하나님이 억지로 틀어서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나는 실수투성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묘수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만들어 주시고, 절대로 내 힘으로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게 됩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여기저기 방방 뛰다 안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민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흑수저 인생이라고 자포자기하고 다 내 삶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흑수저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주고자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80의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실진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하다 말하겠습니까? 나의 어떠한 실수도 가려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에 민첩한 자는 불리한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민첩하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와 소원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대표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신속하게 즉시로 미루지 않고 민첩하게 구하였던 것이죠.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엘리베이터예요. 내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디죠? 롯데타워죠. 얼마나 높으냐면 555m예요. 123층이 그 전망대예요. 118층에서 123층까지가 전망대예요. 걸어 올라가실 수 있겠어요? 엄두를 못 내겠죠.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돼요. 엘리베이터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찾아봤어요. 롯데타워의 엘리베이터는 뭘까? 얼마나 될까? 서울스카이 엘리베이터예요. 서울스카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곧바로 123층까지 올라갑니다.
아무런 힘 들이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노력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민첩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쉽고 안전하고 빠르게 우리의 삶 속에 성취를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엘리베이터를 태워주시는 거예요. 운동 삼아서 몇 층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땀이 뻘뻘 흘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수고 없이 즉시로 올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인생을 이제 예수님을 구하는 인생으로 지혜롭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놀랍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큰 복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을 구함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민첩함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니다. 무시를 당하고 삶에 의욕이 없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민첩하게 주님을 찾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그 어느 무엇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께 민첩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결단합시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오프닝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고 말씀드렸다면, 이번 주는 수시로 무시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그 자리에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면, 민첩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도 가리우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영광 받아 주십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민첩한 것은 망하는 처세술이에요. 줄 잘 서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지혜로운 방법만을 택하여 사는 것이 민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민첩해야 승승장구하며 흥하는 길을 갑니다. 이 세상에 민첩하면 망하는 길이지만 하나님께 민첩한 자 흥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1분 동안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이 세상에 민첩하려고 애썼고 어떻게 해서든 내 뒤를 봐주는 사람들의 신임을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써 살아왔지만 정작 주님 앞에서는 민첩하지 못했고 주님께 수시로 구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이제 주님, 다니엘이 나이 80에도 몸은 민첩하지 못하고 마음도 생각도 둔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민첩하게 미루지 않고 무시로 수시로 주님을 구하는 기도로 민첩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는 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세상에 대해 민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민첩함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께 주여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이제 세상을 향하여 민첩하는데 아버지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민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저기 방방 뛰어다니다가 내 노력하고 내 수고와 내 수단으로 안 되었을 때 주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즉시로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그런 민첩한 인생, 주님 승승장구하는 인생으로 아버지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구할 때에 아버지 그냥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첫 시간만 구하는 인생에서 이제 수시로 무시로 주님 앞에 민첩하게 뒤로 미루지 않고 다른 일 다 주님 중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구하며 하나님 앞에 민첩하게 나아가는 자로 아버지 우리를 주님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갈망하는 마음으로 집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수시로 부시로 민첩하게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시는 주님을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더 깊이 그 주님을 찾으며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에 끌려다니던 인생에서 이제는 이 세상을 주도하며 이끌어가는 하나님께 메인바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민첩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구하는, 주님께만 나아가는, 수시로 미루지 않고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